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랍비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길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었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야 자식도 많고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기쁨으로 잘 받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너 도둑놈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 저는 즉시로 임자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 이야기가 너는 멍텅구리로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한참 망설입니다. 나쁜 놈, 도둑놈도 되지 말아야 되겠고 바보도 되지 말아야 하니까 저는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원래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너는 약삭 빠르고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즘 이번 주는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어수선하지요. 사실 아프가니스탄 무서운 나라예요.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량하고 좋은 터키 쪽 이제 이슬람들은 상당히 양반이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을 또 열심히 도와주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못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또 미국이 가장 사랑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돈이 많고 석유 산유국이니까. 미국 정책이 잘못된 거였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면서 뒤에서는 또 그렇게 폭력을 조장하도록 내버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01년도였나요? 카쇼기라고 하는 언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참혹한 여성들의 박해, 독재 이거 비판했더니 터키에 있는 영사관으로 사우디 영사관으로 유인해가지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어떻게 영사관에서 사람을 죽여요? 이거 세상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어떻게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 사실 이 터키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금요 집회 때에도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250년부터 시작해서 1914년 1차 세계대전까지 엄청난 나라를 다 최고 오트만 제국이라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죠. 그리고 1923년도에 터키는 가장 빨리 프랑스 혁명, 서구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부를 받아들여서 아예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샤리아, 아주 무서운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잘못하면 공개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이제 추방을 해버린 이제 그런 나라죠. 어떤 면에서 이 터키가 앞으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서로 공존했던 굉장히 아름답게 문명을 피웠던 11세기 스페인 바그다드의 문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이쪽에서 고레스와 같은 임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탈레반 같은 사람들 싫다 그래서 또 선량한 이슬람 사람들 다 똑같은 테러리스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데요. 또 45장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가 1절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에게 내렸던 이 예언이 이후에 고레스에게 530년도 40년도 됩니다마는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은 고레스에 대한 축복인데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요. 희한하죠. 28절에 가면 고레스를 보고 예루살렘 내가 너를 세운 목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을 내가 재건할 것이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가 알 거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지금 그 페르시아 후예가 이란이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임금이에요. 바벨론 왕국은 지금 그 후예들이 바그다드인데, 사실은 이 바그다드는 오늘날 이락은 자기네 엄청난 문명의 전통을 아무것도 이어가지 못한 그런 아주 그 무능한 그런 이제 나라지만, 이란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보통 보면 이슬람에서 최고의 그 사상가들은 이란 출신들이에요. 우리 버클리 대학에서 한때 가르쳤던 니키 캐디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란 최고 전문가죠.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야, 이거 이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우리보다 서구보다 더 빠른 그 문명과 수학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들이로구나. 고레스의 이제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내렸던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가서 얼마나 가서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70년입니다. 70년 복역이 끝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그대로 역사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이 왕이 이제 엄청난 일들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고레스가 다시 올 거다. 성경의 예언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경의 역사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이고 동시에 인격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직통계시를 좋아하니까 그냥 막바로 받아서 자기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이 무술에는 인격과 역사가 없죠. 취해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받았으면 자기가 모세 이후에 나올 예언자라고 말도 하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인격이고, 두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역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오늘 어떻게 마지막 때 영적인 의미가 다시 열리는가, 이걸 이제 볼 줄 알아야죠. 근데 많은 이 성서학자들은 안 믿었어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게 과연 진짜 정말이냐? 이게 무슨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느냐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의심하다가 고고학에서 고레스의 비문이 발견됐죠. 여러분 나중에 영국을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대영박물관에 가셔서 2층 52번 방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 보면 고레스의 비문이 발견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 비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버려졌던 사람들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해주고, 예루살렘 다 무너져버린 성소를 짓게 해줬다, 그 말이죠. 이 고레스 왕은 인품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왕이 무서워야 되는데 아버지처럼 너무나 좋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목자와 같았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풍부한 능력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기독교인도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이런 신비가 성경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직통계시를 워낙 좋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오랜 세월 세계 종교의 경전들을 연구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경전은 단연코 성경책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역사책이잖아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력을 행사하셨나 구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역사의 배경에는 고대 바벨론이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고요, 아수르가 있고요,
그리스가 있고요. 로마가 있습니다. 고대 군동의 문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랄지 문화랄지 그들의 사상이랄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금요 집회에서 애쓰게 어렵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프간 사탄 때문에 아프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 100만 명의 난민들의 인권도 참 불쌍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잖아요. 12부족이. 참 놀랍죠. 이스마엘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스마엘 후예들을 통해서 12부족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되고 구원은 없지만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면서 원수가 되고 말았죠. 기독교가 성경대로만 제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 후예에 대한,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 교인들이 참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다 미혹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터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굉장히 관대한 이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을 했던 한 선배 목사님 말씀이 시장에 바자 하는 데 갔더니 물어보더래요. 사우스 코리안? 그렇게 물어보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6.25 때 군사도 파송해주고 그래서 하나 살 그 물건도 2개 사가지고 왔다. 그런 저 옆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거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전부 다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거기 지금 사도 바울 기독교의 보물의 유적이 다 담겨져 있는 데가 이스탄불이고요. 터키입니다.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참 고레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서운 심판들입니다. 바이러스가 나타나죠. 이게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5번째 운부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황충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배겨내질 못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람들이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티피셜한 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유전공학적인 타락과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로부터 해서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자연과학이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합니까? 자연과학도 선용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돼야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2번째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약 90%를 세계 마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마약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질런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 또는 마지막 때 2 중인의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복음인 구원을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국률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전 계속 이 시한부 종말론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또 아프간스탄 때문에 또 수지 맞았을 텐데 또 이 썰이 또 어떻게 바뀌나 가만히 봤더니 썰이 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간 이제 끝났으니까. 그전에는 중국하고 소련이 2억 군대를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전쟁 벌어진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소련이 망했으니까 싹 사라지고요. 그 중심지가 터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때 아마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올 거다.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성전을 장악할 텐데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장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터키에서 나타난다. 네, 여러분, 이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참 저급한 이야기에 들어갑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슬람조차도 그 주술적인, 별로 믿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란 시대 때 그 호메이니 있잖아요. 호메이니가 그 메시아주의를 가지고 혁명에 성공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고 이 이슬람의 마디가 메시아가 성전을 장악하면은, 그래서 그거 아마 또 이제 엄청난 이제 책들이 나오면 참 돈 버는 게 쉽다. 너무나 저급하고 웃기는 이야기들이, 이슬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이거 지금 어디서 베껴다가 말도 안 되는, 이슬람 사람들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이걸 갖다 놓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종말론 설교를 만들어서 또 베스트셀러를 만드나. 아마 번역이 되면 또 굉장한 또 회오리 바람을 이제 불러 일으킬 걸로 아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자가 온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근데 이 자는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이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앉아서 온갖 거짓말로 잘못된 가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바이러스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교회가 너무 세속주의화가 됐고 너무 비즈니스화가 돼가지고 이게 정말 거룩한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 참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예요. 내버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회개도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해도 말을 안 들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가장 무서운, 로마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렸다. 이게 짐승이 돼버린 거죠. 짐승이 돼버리니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다 쓸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잘못된 미혹되는 거짓 선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또 가서 퍼뜨리면서 사탄의 역할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면서 자기 뱃속을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예언들을 자기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스러움으로 만든다. 성전에 광명한 천사로 천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굶주린 이레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린 이레때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켰다는 이야기예요. 설교도 일종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18번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혹독한 심판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보면 그건 굉장한 국률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을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국률이에요. 그리스도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건데 여기서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국률의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고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
그 교인들 귀에 맞춰가지고 전해주다가 다 거짓 선생들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오늘 역사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극단주의자들이고 폭력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연코 아니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온건한 이 사람들의 문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이 있어서 마지막 때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서구의 기독교를 위해서 평화의 공전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를 없애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영적 각성으로 인도하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찔려 죽었던 저분이 여호와의 아들임을 알고 모든 식솔들이 나와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은총과 긍휼의 시대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때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 속에는 타자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임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 때 주어진 새 언약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놓지 말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런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혹하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고 갖다 붙이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난민들과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국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고 엄중하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남은 자로서의 교회를 참으로 광야의 교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